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육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구원의 일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고 그 진리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오실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오듯이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가 죽임을 당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가? 모든 사람의 기대에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아를, 낙이 타신 메시아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십자가 아래서는 하나님의 표적이 보이지 않았고 이런 방식이 미련하게 보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그들이 원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실 메시아도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돌을 떡으로 바꾸거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이적으로서의 메시아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놓는 것으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많은 사람의 눈에 의해서 가려져서 저 메시아가 뭘 우리를 구원하겠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믿겠노라. 조롱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우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신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믿으려 하지만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동일한 비중과 중요함과 그 가치로 하나님의 두 번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주신 놀라운 일이 로마서 8장에 지난주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도저히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실패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8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지식을 믿는다가 아니라 누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들어온다는 걸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뭐를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뒤에 생명과 평안을 만들어내고요,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만들어내는 게 생명과 평안이라 하고요, 7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성령을 쫓아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 보십시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14절,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15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거 너희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배우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역사해야 된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보는데요, 두 번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이, 십자가의 사건하고 동일한 비중으로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영을 우리한테 주셨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그 말을 대충 듣는지, 소홀하게 여기는지, 그냥 그런갑다라고 여기는지, 얼마나 감동 없이 그 얘기를 무미건조하게 받고 있는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명을 먼저 말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어떻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16절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우리를 도와줄, 우리를 보정하실, 우리를 변호하실 도움의 하나님의 방법이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17절, 그게 진리의 영이고요, 세상은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18절, 너희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혼자의 얘기가 아니다. 19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일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자, 이런 약속들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그렇게와 시시하게 라는 사람의 기대로 인하여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은, 첫 번째 진리가 사람들의 눈에 가려진 것처럼 두 번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주신 놀라운 이야기도 우리 속에 이상하게 축소되고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신자들에게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는 와, 이런 놀라운, 이렇게 말하는 감탄사가 우리 삶에는 그게 뭐지? 라고 하는 그 감탄과 놀라움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다고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다고요. 믿는다는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의 문제, 성령이 들어오는 문제라고요. 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7장이 말해준 겁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본성의 그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육신이 강하냐면 살아있는 내내 1초도 떠나지 않는 육신의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 생각은 성령이 들어온다 하여 사라지질 않습니다.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이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건 7장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7장 23절 보십시오.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법이 끊임없이 자기 속에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7장에서도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은요, 여러분 8장 7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원수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 뿌리가 얼마나 깊었냐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이것 떨쳐버릴 수가 없을 만큼 우리 속에는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요, 저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들 안에 다 있습니다. 성령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도 그게 들어있어요. 살아있는 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께로 가고 싶다라고 말할 때 육신을 가진 한 짊어져야 될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감옥에 가야 죄진 줄 알지.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이게 이 본성이 하나님 솔직히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길을 비웃고요,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요, 쾌락의 원리대로 움직이고 싶은 우리 몸의 피를 다 가려도 걸러도 해결 안 되는 근본적인 육신의 생각이 우리 속에 공존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이 강권하고 충만하여 역사하는 부분들을 체험하기 전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육신의 생각에 언제나 기울어져 왔고 끌려왔고 지배받아 왔고,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인지 너무 친숙해 버린 우리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의 길인 성령을 쫓아 사는 길에 대하여 언제나 초보처럼,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 아까 읽었던 14장의 본문에서도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속에 거함이라 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자들이 내 안에 육신의 그 강함, 여러분 이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여기서 이제 그 캐톨릭하고의 개신교의 교리적인 부분이 점점 간격이 멀어지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성자 안 됩니다. 성자로 많이 숭배를 하고 성자의 반열에 많은 분들을 말하죠. 성자, 성인. 기독교에서의 교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거룩한 자리에 있더라도 인간 그 본성 속에는 추악이 그지없는, 또는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그 생각들이 뿌리 깊이 안 없어져요. 그렇게 안 없어진다고 개신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 깊은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앞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진리가 메시아가 뭐 그런 식으로 오느냐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면서 가려진 것처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이 약속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드러나 마나 힘없는 메시지로, 그래서 기독교는 여전히 몇 가지 의식들과 기독교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몇 가지 방식일 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는 그 무엇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눈이 어떠냐면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죄가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데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품었던 저 마음들, 그게 우리 유전에 있다 할까? 피 속이 흐른다 할까? 뼈에 사무쳐 있다 할까? 이게 우리 몸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존재 속에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성령이 하는 일을 비웃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허무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육신을 쫓아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열처녀의 비유가 이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열처녀 모두가 등잔을 다 들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덜러리의 외적인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비유 속에 예수님은 5일을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는 다 괜찮았지만 안에 뭐가 없었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미련하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왜 그 비유를 사용했겠습니까? 그것은 겉으로는 모든 걸 갖춘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름이 있느냐의 문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종교생활 괜찮아, 그것도 중요하지, 겉모양도 중요하지, 어떻게 내용만 있을 수 있어, 내용을 담기 위해서 겉모양도 중요하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름이 있느냐고. 정말 하나님과의 성령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기독교 지식에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당신을 움직이느냐의 문제가, 거기에 당신은 준비되어 있느냐고, 거기에 슬기로운 5처녀냐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돌아가신 우리 교인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1년에 몇 차례씩 교회를 나오시고 또 오후 예배 때도 종종 나오시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말이 거칠고 참 나오는 이유는 어머니의 유언 한마디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유언 한마디가 기억나서 교회를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저는 자주 배웠는데 뵐 때마다 저한테 예의를 차리는 일은 피우던 담배 불을 꺼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편의점 앞에 시원한 맥주를 캔을 놔두고
비스듬히 앉아 계신 모습이 그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저는 한편으로는 귀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흔적 기관처럼 남아있는 그 믿음이지만 그래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모를 표정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제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무슨 암인데 4기가 넘었었다고. 근데 나 두렵지가 않아.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죽는데 그거 뭘 두려워할 거였어. 나 오늘에다 죽으면 죽는다. 겁날 거 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늘 그런 세상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위에 보면 호탕하고 제 마음속에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말을 할 수 없는 그 수준이라 할까요? 기도하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점점 더 악화되고 진행되어서 이제 피부 쪽으로까지 다 겉으로까지 전이 되어 복수도 차고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교회 나오셨습니다. 제가 안타까이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전화가 갑자기 왔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유일하게 먼저 전화를 한번 해준 유일한 한 번이었습니다. 목사님 좀 내려와 보세요. 내가 가스펠 하우스에 있으니까 내려와 보세요. 가니까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냐 하니까 병원에서 이제 그 항암약 중에 마지막 약이 통과가 아직 상용화될 수 없는데 실험적으로 써 보는 일인데 그 교수님이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그 약을 쓴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한 주마다 암이 반씩 더 줄어들어가서 거의 한 달째 없어졌어요. 그쯤에 TV 명의에서 전화가 연결이 되어서 그쪽에 의사 선생님도 그 명의에 나오고 그분도 그 성도님도 인터뷰로 나왔어요. 다 기적이라고 했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연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 몸 관리 잘합시다 라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껏 살아온 생활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술, 담배 하는 그 자체를 저는 여러분들이 하면 제가 눈에 상심지를 켜고 노려볼 것이고 가만 안 둘 것이지만 성도님들은 다 그 형편과 어느 수준에 있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은 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석이 있으니 당연히 같이 성도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꼭 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의사 시킨 대로 끝까지 완주해서 4년 5년 지나가서 완치를 받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 말 듣고도 하루 이틀 지나서 술을 마시고 과하게 마시고 흡연도 멈추지 않았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중단 없이 그 상태에서 라면 국물 마시고 이런 식으로 몸을 마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 장례식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안타까웠느냐? 제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제가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을 갖고 때로는 낫게 하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몇만 명 그 이상에게도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들이 사기를 지난 그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옛 생활을 중단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심한 병입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끝내 몰고 간 건 이 경우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암이 아니었습니다. 중단시키지 못하는 옛 생활, 습관이었고, 그러니까 한 성도가 성령의 이끄심이란 건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바라지도 않고 그저 어머니의 유언 한마디라는, 그게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 가닥 들고 엄마 생각났겠죠. 그래서 교회 왔겠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년간을 우리 교회를 다니셨겠죠.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 그 영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삶의 그 변화의 과정을 시동도 걸지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자기를 죽이고 혈기를 죽이고 세상적인 것을 버리며 달라지는 삶의 변화를 맛보지 못하고, 저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말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긍휼로 그를 부르시는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목회자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 안타까움이 단지 그 성도님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실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내 기분, 감정, 의지까지도 그저 세상과 육의 생각이 끌려가는 대로 살아갈 뿐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도 이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큰 진리를 두 가지 차원에서 주셨어요.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완성을 위해서 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영을 우리한테 넣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을 쫓아 살아가는 그 육신에 가려가지고 육신에 살아있는 한은 계속 육신의 생각은 살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법, 그러할 때에 우리 삶에,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독교라는 의식과 행사와 지식으로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그 영을 수많은 이들의 마치 이 진리를 제가 종종 비유드는 것처럼 인형 집어 올리는 자판기 기계처럼 얼마나 힘이 없는지 인형을 꽉 잡고 이렇게 내야 되는데 덜렁 잡고 왜 흔들어? 안 흔들고 나오면 좋은데 흔들다가 떨어뜨려요. 기독교의 너무 중요한 진리인 성령을 너에게 주셨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진리를 우리가 많은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덜렁덜렁 하고 있다고요.
조금만 더 흔들거려서 떨어뜨리고 있는 이런 모습의 진리를 취하고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대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다고 눈이 가려져 버리고 구원을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는 진리는 이렇게도 무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 삶의 성령을 쫓아 변화하는 삶의 맛을 어찌 맛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 나실인,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는 딥나 여인, 가사 여인, 데릴라, 그에 나오는 사사기 14장부터 나오는 말들, 그 여자를 보고 들어갔다, 사랑하며 그 여자를 보고 따라갔다. 이게 삼손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 특별한 괴력을 가지는 엄청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삶이 그렇게 실패하느냐? 여전히 육신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욕망을 쫓아가는데, 로마서 표현대로 육신을 쫓아가는데 다 소진해버린 그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때의 실패를 보여주는 게 삼손이라면, 여러분 성경의 느헤미야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먼저 구절을 읽어보죠.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보십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고향 조국에 가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위직에 있는 직분을 갖고 왕의 허락을 맡아서 그 힘을 받아서 자기 조국을 도와주려는 그런 계획을 품고 있었는데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좀 보자 이제 말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이, 여러분 다시 띄워주십시오. 저 행동이 우리를 순간 숨을 먹게 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저게 무슨 행동입니까? 왕 앞에서 왕의 말 한마디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길을 열어주시고 저 아닥사스다 왕을 입을 주관해 주시고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즉 왕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전형적인 삶입니다. 기독교의 몇 가지 생활 방식과 지식으로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독교는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쫓아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 속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순종이 끊임없이 성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온갖 몸부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역사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생활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삶을 점점 거룩하게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 안에서 하나님은 이루어지도록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그 영이 탄식하고 마치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여 야인 것처럼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 영을 쫓아가야 되고 육신을 거절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가는 삶의 변화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운 일들이
쉼 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